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제한된 성경으로 구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주되어 있는 자들을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분배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물을 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음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제사장을 짓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변함없이 말씀 앞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와 긍휼이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행복 축제를 지나 가정의 달을 또 보내며 여러 말씀을 나눈 후에 이제 다시 창세기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살펴보니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마지막으로 본 때가 2월 마지막 주더라고요. 오늘 그 이어지는 본문인 창세기 21장 마지막 단락을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혹시 이전 창세기 설교들이 잘 기억나지 않으시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창세기는 큰 흐름을 가진 스토리지만 각 본문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성경에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실제적이고 깊은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그럼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전체를 다시 복기하기는 어렵지만 21장의 전체 흐름을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1장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삭의 출생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100세 이삭을 출생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절망하여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그 신음조차도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의 장면입니다. 우리의 한숨 하나, 신음 하나도 놓치지 않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지나간 후에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면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회사나 혹은 모임에서 어떤 분들을 보고 속으로 저분 분명히 교회 다닐 것 같은데, 아니 예수 믿는 분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서 저런 삶을 살 수가 없어 라는 생각들 혹시 해본 적 있으십니까? 네. 만약 없다면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아멘이 너무 작으신데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면 한 번쯤은 사실 이런 고백을 들어봐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이곳에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참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도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 마치 언더커버처럼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함께 그들과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변방의 시골에서 조용히 카페를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경제에 이바지하고 당한 행사를 통해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신 한 선교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는 직접 예수를 전한 적은 없지만 언젠간 누군가 그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에서 시작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알고 있는가? 안다라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 이제 함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세상이 그를 알아봅니다. 다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세상이 그를 알아봅니다. 여러분은 보통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자신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일을 섬기고 있는지를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성도가 성도를 칭찬하는 그런 말조차도 본질적인 평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냐라는 거죠. 아무리 주일에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긴다 해도 평소의 삶의 삶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에 아주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우리 다시 한번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좀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땅이 아닌 이방인의 땅에서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인 비골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지금 시대로 말하면은 한 나라의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그냥 변방의 유목민 한 사람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보통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찾아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들의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을 하나요? 이 아비멜렉과 비골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그동안 지켜본 아브라함의 그 삶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그 말과 행동, 반응 하나하나가 남들과는 다른 거룩함과 진실함이 묻어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방 사람들의 입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영적인 평가가 나오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앙과 세상의 방식이 함께 갈 수 있다라고 계속 속이지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세상이 먼저 우리를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언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까요? 돈을 많이 벌 때 그런 고백할까요? 아닙니다. 세상에 돈 잘 버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죠.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그것도 아닙니다. 정직하게 해서는 쉽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고백을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조건보다 말씀을 붙들고 폭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묵묵히 신뢰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알아본다라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3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단순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자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도 거짓되게 행하지 않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고백인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우리끼리 이 언약을 맺자라는 뜻이 아니라 내 후손에도 그 다음 후손에도 계속해서 이 언약을 지키기를 맹세하자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자라고 그렇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심을 부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또한 그는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이 단회적으로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 대대로 이어질 것을 그는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브라함에서 끝나지 않은 확신이 그 안에 생겼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제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이방인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정의롭고 겸손합니다. 다시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정의롭고 겸손합니다. 본문 24절에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언약 요청에 대해 기꺼이 맹세하겠다고 응답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 조항을 말을 합니다. 지금껏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자신이 판 의무를 불법적으로 빼앗겼던 일에 대해서 그는 짚고 넘어가는 것이죠. 당시 이 의무는 단순히 어떤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의 의무를 그들이 폭력을 통하여서 빼앗아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그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을까요?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적군에게 끌려갔을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자기 집 안에서 길렀던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 모든 적군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데리고 옵니다.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요. 그에게는 힘이 있었고요. 재산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다투어 빼앗기보다는 평화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길을 택한 것이죠. 그게 더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순간을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말싸움에서 이기고 내 논리로 상대를 설득할 수 있고 누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그냥 참고 넘어가는 때가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할 때다라고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였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표현은 단순히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일의 자초지종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따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힘의 균형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분명히 이방인의 땅에서 갑은 왕인 아비멜렉일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갑이 아브라함이 되고 아비멜렉이 을이 된 상황입니다. 충분히 상대를 몰아붙일 수 있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아비멜렉을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언약 가운데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며 이 언약을 세워가는 것이죠. 여기서 세운다라는 말은 베리트라는 단어인데요. 아주 신실하고 확실한 언약에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만큼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진지하고 겸손하게 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장면이 또 이어지는데요. 아브라함은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고 아비멜렉에게 또 줍니다. 아비멜렉도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미 너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었는데 도대체 이건 왜 준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 암양들을 증표로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물은 내가 판 것이고 내 것이란 확실한 증거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지금 이 모든 방향이 아브라함에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말 한마디면 자신의 소유권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 땅에서 자기는 나그네이며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히 조공을 드리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쉬웠을까요? 지금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적국의 왕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본인뿐만이 아니라 대대손손 자손들에게까지 이 평화협정을 제발 좀 맺어달라고 부탁하는 그 상황에서 이미 내 것인 의무를 마치 돈을 주고 사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정말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저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내놔라고 하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어떤 길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인지를 분명히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고통과 억울한 가운데 처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내 뜻을 관철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을 넘치게 채우셔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기꺼이 남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감사의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이 맹세가 이루어진 장소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부릅니다. 이는 맹세의 우물 혹은 7개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함을 상징하죠. 7마리 암양을 드린 이유, 그리고 이 지역을 이렇게 이름을 붙인 그 이유는 이 언약이 얼마나 온전하고 중요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광야에서 우물은 여러분 생명과도 같습니다. 땅만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반드시 물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처럼 귀한 우물을 언약을 통해서 되찾았습니다. 그것도 이방인 왕에게서 정식으로 넘겨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좀 우쭐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동안 그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도 참고 견뎠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이 순간은 축하할 만한 사건이었으며 다툼과 패배의 자리였던 그 자리가 이제는 감사와 회복의 자리로 바뀌어진 놀라운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배려와 양보도 분명히 그는 고마웠을 겁니다. 단지 요청한다고 해서 이방의 왕이 이것을 들어줘야 될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쯤에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더 화친하고 함께 잔치라도 열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택한 길은 다른 길이었습니다. 그가 먼저 했던 것은 에셀나무라는 것을 그 땅에 심습니다. 이 에셀나무는 평범한 나무가 아닙니다. 척박한 강야와 사막에서도 유일하게 죽지 않고 살아나는 상록수 나무입니다. 그 뿌리가 약 100m까지 내려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막에서도 그 수분을 다 흡수하여 결코 쉽게 죽지 않는 그 마을을 마치 지켜준 듯한 느낌의 나무가 이 에셀나무였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이 언약이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나무를 심었다라는 거죠. 훗날 이 나무를 보는 이들마다 아브라함이 맺은 그 부엘세바의 언약을, 맹세를 기억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지금도 이 부엘세바 지역에 가면 에셀나무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름을 그 자리에서 부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지금 아브라함의 시선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를 선대해준 아비멜렉에게도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과거의 아픔과 상처의 자리에서 이제는 회복과 감사의 자리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마땅히 이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유한한 세상이 내 삶의 목표나 종착지가 아님을 아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의 참된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만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다면 아브라함은 우물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투쟁해서 그것을 쟁취했을 것입니다. 더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받아야만 했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남을 짓밟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을 착각하는 삶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여기서 지냈다라는 말은 단순히 며칠을 머물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10년 넘는 시간을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냈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구루라는 단어인데요. 이 객이나 나그네가 머물 때, 즉 잠시 머물 때 쓰는 단어가 이 구루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몇 날 며칠 있었던 게 아닙니다. 10년 동안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정체성이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알고 있는 자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이 땅은 자신의 영원한 집이 아님을 알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자신의 소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러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요 잠시 머물다가는 순례자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코타키나발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아브라함의 세 가지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첫째로 그는 세상 속에서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둘째, 그는 이방인 앞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살아간 것이죠. 마지막 셋째로 그는 감사의 조건에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원을 바라보는 나그네로 살아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통치를 믿고 의지하며 이 땅에서도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늘 시민권자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머물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로, 이 세상의 조건에 감사하지만 조건이 아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도 이 땅의 아브라함처럼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으로 좀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는 하늘에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같이 세상을 사는 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아멘.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음.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지 지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공의롭고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 붙드는 거룩한 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찾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정말 이곳에서 아버지 이 코타키나발루에서 과연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나의 말과 행동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흩날리고 있는지 아니면 악취가 나는 것은 아닌지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쁘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코람되어의 그 모습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정직하고 공의롭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평가할 때마다 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에서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붙드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한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께 찬양하오니 주여 여기 있는 모든 자가 어떤 자들도 은혜 삭제되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그들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당 속에서 정직함으로, 사람 앞에서 진실함으로, 감사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세상 항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나그네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